네, 이 여름이 이제 서서히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승리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랑의 마음, 애잔한 마음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두는 그런 부모가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나이 들어서 손주를 대하는 그런 사랑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사랑의 감정이 더욱더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들어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사랑의 감정이 점점 커가는 것이겠죠. 어쩌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 때문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나아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어서 지금 애정어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반복하며 부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요한일서 4장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첫머리에 영들을 분별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놀랍게도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영들을 분별하라고 하는 이 본면의 말씀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왜 말을 많이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요한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들 가운데, 이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영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향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영들을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승리의 비결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 1서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신앙 가운데 승리로 이끄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면서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영들을 분별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들을 분별합시다.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지 않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들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으로 대표적인 존재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는 단어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거짓 선생이라고 번역되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요한이 요한서신을 기록했던 1세기 말에는 구약시대처럼 어떤 신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그런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후가 되면 이제 요한은 관문성에서 요한계시록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시기를 고려할 때 선지자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지자 이름으로 계시를 전하는 것은 대부분 거짓일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 예언과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이 말씀과 더불어 3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육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이적을 행하시고 또 이렇게 부활로 이렇게 행하신 것이다.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논리를 주장했던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일수록 굉장히 논리를 많이 따집니다. 네,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통일교가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가장 논리적인 곳이 통일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통일교가 한국을 넘어서서 일본 그리고 해외에 있는 수많은 미국도 있고 유럽인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들의 논리가 철저하고 이론이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교의 원리강론,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조지신학 시간에 원리강론을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원리강론을 보면 통일교의 원리강론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 많이 배울수록, 많이 공부를 했다는 사람일수록 거기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일교는 서울대생들을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각 신학교를 보내서 그 원리를 배우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집필하게 한 것이 바로 원리강론이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는 여부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의 분별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46명이 있다. 심지어 많게는 70명까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마다 그들은 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문성명이랄지 이만이랄지 저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박태선이랄지. 하지만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다른 이름으로 온 자들이에요. 우리가 영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문자적으로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자칭 예수로 말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몰몬교랄지 그리고 이슬람이랄지 그들은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자가 아니라. 그래서 삼위일체 대신 그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적그리스도의 영은 6절을 보면 미혹의 영이고 진리의 영을 반대하는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구별하는 또 다른 기준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부인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 가치관에 따라 나오는 모든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따라 몸과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말을 거부하고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은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당부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말.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도 한 것이죠. 자,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요,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기서 사랑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은 9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어 우리 인간을 살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런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고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불행하고 나는 친구가 많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자기 희생
사랑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먼저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아내를 위하고 내가 먼저 남편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자식을 위하고 먼저 부모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그 상대를 위해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도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 나를 향해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제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자세로 나에게 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의지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자기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자,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실체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실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형상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에 존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랑으로 행할 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운동가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네, 안중근 의사도 비록 천주교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자기 희생으로 독립을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마음, 온 백성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으로, 이것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마지 선교사의 묘역에 가본 적이 있죠. 거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정말 이 땅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았던 분들, 그들 가운데서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사람이 있었고요. 여러분, 새로운 땅에 가면 풍토병에 걸릴 확률이 너무나도 큽니다. 사회와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너무나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풍토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실제로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도 해외로 나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질병에 걸려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자,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양화진 선교사묘역에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절두산 순교지 성지 성당에 가면 기독교보다 100년 일찍 들어온 카톨릭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순교당한 그런 순교 성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성지에 가면 정말 가슴이 뜨겁고 온몸에 전율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거기에 제 기억 속에 남겨진 많은 그런 기억들이 있고 하지만, 예. 그 모습이 때로는 많이 비참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많은 그런 고초를 당하면서 순교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양화지 선교묘역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절두산 순교 성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상대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 가지가 동시에 온다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오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 그래서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예. 예. 우리가 기억하기 쉽죠? 네 번째는 사랑하는 것이다. 예. 예. 숫자 4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천국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단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전도 대상자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예요. 타락한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들도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내가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복음의 도덕을 행하고 있어요. 복음의 방법이에요. 복음의 방법을 그들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은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철저하게 역행해서 복음이 증거된 성도들을 타락의 영으로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의 전도 대상자는 교인들의 성도들입니다. 가장 적그리스도들이 행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타락한 모습들이죠. 특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들이 바로 이미 집에 교회 명패가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포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주를 믿도록 포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서는 교주들이 수많은 돈들을 모으고 있고 건물들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도 그들처럼 뒤에서 물질을 모으고 어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서 교회 재물만 크게 하고 땅을 투자하고 있다면 교회도 이단들과 못지않게 똑같은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왜 땅을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쓰라고 있는 것이지 건물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건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욱더 인재를 양성하고 그래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이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담대함이란 원어적으로 숨김없이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은 어떨 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세상 말에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자, 두려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 아니, 멀리 떨어지세요. 저는 좀 더 이 세상을 누리고 싶어요. 이 세상을 즐기고 싶어요. 좀 떨어지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세요.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아니 다가오지 마세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세상 좀 더 즐기고요. 돈을 좀 더 많이 벌고요.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다면 형제자매를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신, 이렇게 초라한 나조차도 사랑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를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기도응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은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욥도 많은 고난 이후에 자기를 질타했던 그 세 명의 친구들, 그 세 명의 친구들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중보기도 하라고 요청을 할 때,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그가 치유되고 갑절의 축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우리가 상대를 먼저, 그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기쁨의 강물이 흐르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지 16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